이 시간 말씀에는 계시록의 16장에 대한 내용에 일곱 대접재앙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의 16장에 보면은 첫째 대접을 쏟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대접을 쏟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구의 심판의 결과는 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일곱 대접 재앙이 이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내용을 심판의 끝이 나는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의 말씀만을 제가 계시록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인 21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의 줄거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궁계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사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오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로라. 아멘. 계시록 16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일곱 번째 대접을 쏟게 되는 이 내용의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지구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5장 1절에서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면 마지막의 재앙이 뭐예요? 일곱 대접 재앙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첫째 인을 떼게 되니까는 그 대접을 땅에 쏟게 되므로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면서 멸망을 받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대접으로서 이 지구의 심판은 끝이 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잘 유의하여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계시록의 16장이 끝이 나고 난 후에 계시록 17장과 18장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또 심판이 또 나오거든요. 왜 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을 다 쏟으면 심판이 끝이 난다고 하는데 또 17장과 18장의 19장에 대한 내용으로 또 심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실 때 책을 기록한 계시록을 쓴 분들의 책을 기록한 내용들 가운데 제가 지금 그분들의 책을 제가 보다 보니까는 거의 다가 계시록 16장을 어떻게 해요? 심판이 끝이 나고 난 후에 계시록 17장을 또 연결해서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대한 내용은 언제 가서 그 내용의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은요. 계시록 14장 8절에 가서 된 내용을 가지고 계시록 17장 18장에 대한 내용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증거를 해야만이 요한계시록의 순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계시록 16장에 대한 내용에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다 쏟고 나서 심판이 다 끝이 났다고 하는데 또 심판을 계시록 17장과 18장과 19장을 또 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중복이 돼버려요. 중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성경이 틀려 들어가요. 헝클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하면 계시록 16장의 끝이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느 쪽을 가야 돼요? 계시록에? 천년세계로 넘어가야 돼요. 계시록 20장으로 꽁쭉 뛰어야 돼요. 그게 계시록을 전하게 되는 순서의 정도예요. 그러면 계시록 16장까지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까지 하고 난 후에 17장, 18장을 하고 19장을 계속 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미 계시록 14장 8절에서 심판했는데 또 심판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듣는 사람들이 혼동이 되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시록 16장에서 첫째 대접에서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다 쏟았다면은 이 지구에 대한 심판은 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일곱 번째 대접을 쏟게 되면서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게 되므로 그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모이게 되는데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이고 난 후에 하늘에 계시는 흰말의 이제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있는 군사들이 흰말을 타고 지금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계시록 14장에 가서 17절에서 20절까지 대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의 뜻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의 11절에서부터 또 내용이 동일한 내용의 뜻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뜻들이 성경에 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아주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가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14장에 있는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또 이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가 계시록의 16장에서 여섯째 대접을 쏟게 되게 되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돼 가지고 아마겟돈으로 모여지게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전쟁이에요. 이렇게 성경들이 중복되어 있는 내용이 동일한 한 가지 뜻을 말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다 보니 다른 내용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11장에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우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됐어요. 그럼 세상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세상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에 된 12장도 필요 없고 13장도 필요 없고 14장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서 그러면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불기까지 해서 과정 속에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려면은 어디서 연결이 돼요?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연결이 돼. 일곱째 인을 떼고 난 내용 가운데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 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묶여져 있는 것을 놓아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돼요. 이 내용 가운데서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이 14장이 다 연결되면서 16장에 가가지고 대접장이 하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연결돼 버려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심판이 다 끝이 나고 나면 무슨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세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지구가 천년 세계가 이루어지는 계시록 20장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책을 보시는 분들도 책을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좀 저한테 와가지고 전체적인 문맥에 대한 계시록의 줄거리를 먼저 또 파악을 하고 내용들을 자세히 보셔야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계시록을 전파하다 보니 어느 것이 참인지 분별이 안 되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틀 동안 들어보니까 제가 주장하고 증거하는 내용이 다 맞은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지요? 그렇죠? 또 다른 분이 와서 전하게 되면 또 다른 분이 저는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이 또 느껴져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뭔가 내용이 일치가 되고 어떤 내용이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다 박히는 내용이 있어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내용이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천년 세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계시록의 16장에 7 대접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 대접에 대한 내용의 재앙의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절한 사람들에게만 납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되는 내용의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6째 대접을 쏟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6째 대접을 쏟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두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나팔을 불게 되므로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져서 구름 속으로 굴러 올려가요. 그럼 6째 대접의 사건 속이 6째 대접의 사건을 갖다가 사복음서를 말씀드리면 어디를 보고 말씀하는 거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가 6째 대접 재앙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자세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져서 하늘에 해가 총단같이 거머쥐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끝에 저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그럼 고기 덩어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화받는 신령한 몸이 돼야만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팔을 불어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2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변화받을 사람이 다 되지. 환난 전에도 되고 환난 중에도 되고 환난 후에도 되고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그러면은 7 나팔을 불게 되면서 7 나팔 가운데 무슨 나팔이 또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7번째 나팔 불었어요. 그럼 무슨 내용의 재앙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여섯째. 6째 대접을 유버리다의 강에 쏟고 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팔을 불게 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부활과 변화가 되는 나팔이에요. 이 내용을 아주 섬세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서 그러면은 나팔을 불게 되면서 부활과 변화가 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갔어요. 그렇죠? 올려갔으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올라가서 안 올라가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7 대접 재앙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쏟아도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신자들이 짐승의 표를 다 받았다면 첫째 대접에서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베리시 받아서 안 받았어요? 짐승의 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첫째 대접장에서 전부 죽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째 대접이라고 하는 내용의 재앙을 갖다가 동일하게 이어나신 말씀이 뭐예요 또? 계시록의 14장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의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내용 자체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내용을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첫째 대접에 대한 내용도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순서를 잘 맞춰야 돼, 이게요. 계시록을 완성을 해놓고 순서를 또 찾아야 돼요. 지금 계시록 11장에 7째 나팔을 불게 되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니까는, 이게 결과적으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이 나팔 속에서 환난 중에도 들림받는 내용이 나타난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내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계시록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서부터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지구의 마지막에 심판이 끝이 나는 것까지 연결돼 버려요, 이게요. 7째 나팔까지 연결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갔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심판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몇 번째 대접재앙이에요? 7번째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때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럼 인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의 뜻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난 후에 방주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자리로 옮겨졌지요.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심판하게 되는데 무슨 심판을 해요?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40주야 동안 이 지구를 전체를 수장시켜서 심판해요. 그러니까 홍수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고 난 후에 문을 닫아 놓고 홍수를 쏟아보면서 땅에 있는 모든 호흡을 하는, 호흡하는 그 모든 내용을 심판을 다 해요. 이 내용이 6째 대접을 쏟고 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난 그날 환란 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고 난 후에 마지막에 7번째 대접을 쏟게 되는 내용이 홍수 심판 때와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나머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7째 대접 재앙이에요. 그럼 이 지구의 심판은 그럼 끝이 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은 어디로 가야 돼요? 계시록 20장의 천년세계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계시록 20장으로 가겠어요. 계시록 20장